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단의 방해에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지난주에는요 날씨가 굉장히 더웠었죠. 그러다 보니까 막 개나리, 막 목련, 막 이렇게 벚꽃, 막 갑자기 막 정신없이 피어가지고 꽃을 이렇게 좀 감상하고 느낄 새도 없이 이렇게 막 또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좀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또 날씨가 또 이렇게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꽃들이 움츠려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제 철쭉이 필려다가 추워가지고 다시 집으로 이렇게 들어간 듯한 느낌. 그렇습니다. 이제 봄 날씨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죠. 5월 달에도 춥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워도 겉옷을 좀 추워도 이렇게 껴입어가지고 좀 얇은 옷을 껴입어서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벗으면 이렇게 건강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이 봄철 잘 지내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성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 이런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절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정에서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고 그리고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말씀을 따라가면서 사단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집요하게 방해한다 라는 것인데,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애굽의 바로 왕은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히브리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리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죠. 근데 이 명령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자 이번에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게 되는데, 산모들 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강에 던지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은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히브리 사람들이 출산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바로 왕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또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모세의 출생이라는 겁니다. 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단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데, 여러분,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사단은요, 사단과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은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죠?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 가지고요,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가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온갖 유혹들을 동원해서, 별별 방법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침륜에 빠뜨리기 위하여 아주 갖은 노력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네,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서 그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잃어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재앙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 이 아담의 아들 가인은 말이죠, 동생 아벨을 시기심으로 죽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가인을 책망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제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단은 동의어나 똑같다, 마찬가지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단으로 죄를 바꾸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단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사단을 다스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석한다면, 가인이 동생을 살인하는 것도 사단의 작업이었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그때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 있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이 바로 사단의 그 예표로, 사단을 예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이 헤롯 대왕의 뒤에서 누가 그를 조종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조종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 가장 먼저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굶주가는 과정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결국 이 부분이 실패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역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그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방해했구나, 이걸 막았구나라고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통을 밟고 승리를 쟁취하게 되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면서 또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했는지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단은요,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탄압해가지고 아예 멸절시키려고 작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바라가는 것을 볼 때 사탄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걸 정말 못 견디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사단이 말이죠, 그 보이지 않는 그 형체를 숨기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수많은 그 악한 일들을 행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둔감하잖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사단이 존재하면서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고 들리는 소리에 익숙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사단이 지금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습성을 파고들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 또는 국가적인 모습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페미니즘 아시잖아요. 이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금까지 기존 이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로 사단의 질서로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법제화되고 그래서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심각해지죠. 우리가 이걸 PC라고 얘기를 합니다. P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그 기사를 봤는데 지난주에 캐나다에서 그 역도 그 선수권 대회가 열렸나 봐요. 그런데 여자부에서 남자부 말고 여자부에서 기존에 아주 그 기존의 역대 기록보다 45kg인가요? 그걸 더 들어가지고 신기록이 나왔답니다. 최고 신기록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최고 신기록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어요. 남자.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선수권 대회에 가서 출전해가지고 역도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남자가 여자 선수권 대회에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거기는 가능한 게 뭐냐면 이게 남자가 말이죠. 나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을 내가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에 대한 정체성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뭐랄까요? 성 전환 수술을 했다면 그래도 좀 이해를 하는데 그냥 그대로 달 거 다 달고 있으면서 난 여자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법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올라오거든요. 국회에 올라옵니다. 매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남자가 나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 목욕탕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법이 통과됐다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 여자다 그러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 같이 하고 화장실도 같이 들어가서 여자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지금 이런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뭡니까? 이 사단이 장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성경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이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새롭게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시면은 그 모습을 연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근본적으로 평화라든가 화평이라든가 화목이라든가 평강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감사라든가 뭐 또는 뭡니까? 사랑, 섬김, 봉사, 나눔, 뭐 긍휼, 위로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런 거는 거리가 멉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탐욕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심성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고 아주 피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듭니다. 나쁜 짓들, 전쟁, 살인, 속임수, 거짓 이렇게 해서 결국은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인류를 황폐화시키는 그런 상황 속으로 점점 끌고 가죠. 점점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워지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극에 달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8절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죠?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뭐를 굳게 하라고요?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수마귀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서 진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수시로 이렇게 격동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별것도 아닌데 그냥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그죠? 주는 것 없이 형제가 믿고 자꾸 말씀이나 양심에 거슬리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 그죠? 예. 그리고 또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이나 반성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고, 이런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지금 사단에게 삼켜졌나? 라고 퀘스천 마크를 한번 붙여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에베소 6장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본인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 또는 강한지, 이런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가중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출전시켰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석 달 동안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지키고 보호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여러분 이 발각되면 다 죽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럼 모세 하나를 희생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가족이 다 같이 죽는 게 낫습니까? 선택의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갈대로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냥 날강에다 띄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를 애굽의 공주 하셉수스라는 이 공주를 통해서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왕국에서 그녀의 아들로 입적시켜서 왕자 교육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기고 나가시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는 이 사단의 공격 참 끈질기고 아주 무섭습니다. 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나마 그 가운데서 이렇게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그 나쁜 생각들 하나님이 보시면, 들으시면은 기분 나빠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수십 번씩 하지 않아요. 또 실제 행동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지킬 수 있었던 것,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움직이는 그런 방향들을 읽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능히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뒤통수 맞고 대응하면 정말 아프고 힘듭니다. 회복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확실하게 가야지, 이거 잃어버리고 나중에 원상 회복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믿음을 지켜가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세계에 원수 마귀와 사단의 졸개들이 있다는 거 꼭 아시고 여러분들이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분별해서 사단의 공작을 분별해서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2절 말씀하시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기가 잘생겨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여기에 딱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얼마나 잘생겼으면 성경에까지 기록이 됐을까요? 예. 그러니까 못생겨도 자식이니까 차마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이 다 죽어야 되니까 버리기는 버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버릴 수가 없어서 3개월 동안 꽁꽁 그 어려움, 그 두려움을 이기면서 숨겼는데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이 날강에다가 떠내려 보냅니다. 그때 이 모세가 말이죠. 진짜 태어났지만 이제 죽을 위기에 놓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디 모세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지금 놓인 거예요. 사단은요, 이렇게 집요하고 이렇게 강력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코 주무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께서 그냥 계실 리가 없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이 길을 만나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그분이 방치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죠. 우리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태어나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분께서요, 산파들을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산파들이 1차적으로 죽이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바로 왕이 새로운 명령을 내리잖아요. 자기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부 다 누구나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래서 모세 부모에게 석 달 동안 마음을 감동시켜서 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일강에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통해서 또 새로운 모세에게 그 인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택한 당신의 백성 그리고 그 백성들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메시지로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같은 맥락에서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금 현재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마십시오. 삶이 여러분들 살아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들이 내 마음에 드는 거, 기뻐하는 일이요, 다 일이고 감사할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보다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그분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호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동일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오랜 시간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 한시도 단 1분 1초도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gat혔잖아요. 아마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물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살이 갔을 때,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물론 그런 순간이었겠지만 그러나 생명의 위협은 안 느끼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영전을 시키게 되잖아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습니까? 예,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셔요. 예, 그리고 또 왕정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저들이 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가 너무 극심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더 사랑하고. 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정말 놀라 자빠질 일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가난하고 약한 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토색하고 그야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공법이 정의처럼 흘러가야 되는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예 짐승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짐승의 나라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 같으면은 다 그냥 치워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물론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이란 그 뭡니까? 징계는 하셨지만 그들을 다시 해방시키잖아요.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부자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 절대로 구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예, 이런 분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이걸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성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2절 3절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그랬죠. 이제 물결을 따라 하루로 내려가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중해로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모세의 운명은 이제 끝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날강에 이렇게 떠나보냈는데 이 요게벳이 그의 누나 누굽니까? 미리암을 뒤를 밟게 하죠. 그 갈대 상자를 밟게 합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지금 궁금한 거예요. 모세 어머니가. 그래서 뒤따라서 숨어서 그걸 관찰하게 했는데, 자, 여러분, 왜 그녀가 그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답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런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키우다가 적발되면 가족들이 전부 다 함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석 달 동안 키울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면초가와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길을 열어 가실 것이다. 살 길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추측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았다고요? 석 달 동안 숨겼다고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이 말이죠. 결국 모세를 살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압제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열매로 기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물론 믿음의 분량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이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죄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7배나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풀무불 속에 그들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풀무불 속에 지금 딱 잡혀가지고 불 속에 지금 집어 던져지는 상황이에요. 이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아니면은 아니다.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을 부정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말이죠. 이 풀무불 속에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뚝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그럴 것이면,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그스르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 나는 왜 그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과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처럼 아주 견고한 믿음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 않는데 싹이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지 않는 데서 내가 해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심지 않는 데서 내가 달라고 손 벌리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하는 대로 네가 하는 대로 내가 역사하겠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그 믿음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환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한 것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는다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물론 엘리야도 살렸죠. 베드로도 살렸죠. 죽은 시체를 사도 바울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갖고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요. 이 믿음이 역사를 바꿉니다. 이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고 갑니다. 놀라운 역사,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믿음 붙드시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한 사람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